복음이 고플 때 복음 한 끼. 평신도가 돌아가면서 예배를 인도하는 교회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아주 비상사태 아니면은 목사님들이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이면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배 인도자는 물론이고 또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지성소에 들어와 마음이 그 지성소가 된 것을 선포하는 예배다운 예배. 예배가 어떤 기교 없이도 어떤 특별한 어떤 감각을 울리는 그런 장치 없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이제 복음을 먹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들어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시드니에서도 오셨고 또 국내에서도 우리 부산 지부 또 서울 여러 군데서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아마도 이제 곧 6월 정도부터는 오프라인에서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교재를 같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복음 한 끼를 들어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복음을 요리해 드릴 수 있어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복음 한 끼 교재를 필요하시는 분들은 낮은 울타리 카카오 플러스 친구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33페이지 교재에 사랑의 관계, 계약의 관계, 그리고 신약의 계명을 바라보는 관점, 구약의 계명을 바라보는 관점, 그래서 관계와 관점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도대체 어떤 관계냐? 어떤 관계냐? 기독교를 변증할 때 비신자들에게 변증하는 변증이 있고 또 신자들에게 변증하는 변증이 있습니다. 비신자들을 위한 변증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지금 기독교 팩트 체크라는 책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막 샀습니다. 이 책을. 이 안환균 목사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아주 너무 좋은 책이네요. 저는 이 변증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과거부터. 그래서 이제 이 변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제가 자란 교회에서는 변증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뭘 알긴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대화할 기회가 되면은 복음을 변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자연스럽지가 않았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하나님이 저에게 구체적으로 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변증에 대해서 점점 더 깊이 알아가고 자세히 알아가게 되면서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아이들에게, 특히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 복음 변증에 대해서 그 방법이나 내용의 중요성을 알려주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기독교에 대한 다양한 질문에 답하다라는 이 저자의 프롤로그가 있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교회는 안 믿어서 안 가기보다 귀찮아서 안 간다. 커피숍에서 옆자리에 앉은 한 청년이 지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걸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요즘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가는 주된 이유 중 하나라고 여기던 그대로였습니다. 신앙은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인데도 비본질적인 요소가 늘 본질을 압도하곤 합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본질을 마냥 덮어두고 살아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모든 사람은 잘났든 못났든 원치 않아도 이 땅 떠날 때를 반드시 한 번은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공감이 갑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왜 안 가냐? 그러면은 신이 없어서 안 간다. 구원이 엉터리다. 천국과 지옥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주로 이제 사소한 일들 또는 비본질적인 문제들. 뭐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그게 본질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비본질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교회를 안 간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자녀일 경우에 이건 또 문제가 달라지죠. 그게 이제 모르는 사람 같으면은 뭐 좀 한 달이 건너서 좀 기다려준다든가 아니면은 시간이 되면
가겠지라고 여유를 부린다든가 하겠는데, 그게 만약에 내 자녀 또는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부모라면은 이 문제가 좀 달라집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기독교 신앙을 올바로 정립하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동시에, 그리고 지속적으로 필요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이후에도 계속 필요로 하는 생명력, 통찰력, 분별력, 창의력, 변증력을 기르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복음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복음을, 올바른 복음, 참 복음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렇지 않은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복음, 틀린 복음, 이렇게 세 가지로 딱 나눠지죠. 참 복음, 다른 복음, 틀린 복음. 이 틀린 복음의 범주에는 이단과 사이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복음의 범주가 있어요. 보통 이제 우리 정통 교회에서 허용된 범위의 그 복음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아시겠지만은, 그 기독교인은 과거에 창세전에 이미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만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그 복음, 그런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예정하셨더라도 내가 거절하면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선택된 자기 백성을 위해 오셨다. 아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자, 이렇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건 지금.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지금 우리 허용 범위 내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양립할 수 없는 신학이고 복음인데, 이게 지금 우리 교회 내에서 그 목사님이 어떤 신학을 했느냐와 관계없이 교회 내에서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선택돼 있다면 구원은 불가항력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구원을 안 받으려고 해도 이미 그분이 선택하셨다면 나는 그 구원으로부터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구원받고 안 받고가 나에게 달려 있다면 이건 불가항력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제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어디까지 허용이 되냐면은, 이 구원받은 사람, 그러니까 구원받기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이 사람의 구원이 완전한 데까지 이루어지기까지 이제 하나님이 이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데리고 끌고 인도에 가신다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만약에 인간의 자유의지가 구원을 선택할 정도의 자유의지가 있다면, 그럼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 삶의 방향과 질을 얼마든지 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다라고 전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큰 차이예요, 지금요. 저는 어느 쪽을 믿고 있는지 아시겠죠? 저는 이미 구원을 받기로 한 자는 예정이 돼 있다. 언제? 창세 전에.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냐면 그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되어 있는 자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를 어떻게 아느냐? 인간은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Nobody know.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마치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를 모르듯이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도 모른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안다. 자기 자신이 선택된 사람인 것을 안다. 그래서 그때 그것을 알고 그것이 인식이 되자 무한한 감사가 우러나온다. 그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에 가신다고 하더라도, 인도에 가시는 방법이 머리를 끌고 가시느냐, 팔을 잡아 끌고 가시느냐, 자전거에 태워 가시느냐, 리어카에 끌고 가시느냐, 우마차에 실어 가시느냐, 아니다. 그분은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알려주신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한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으면 삶의 형태가 내가 살아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내 대신 살아가는 것이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범주 내에서 난 이것이 옳은 복음이다. 즉,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데 언제부터 주관해 가시냐면 영원 전부터. 왜냐하면 이 영원이라는 개념이 우리 시간 개념으로 할 때는요, 저 끝없이 먼 과거로 이렇게 우리 인식이 돼요. 영원 전 그러면은 우리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 볼 때는 저 먼 과거. 근데 하나님의 시간 개념으로는 그게 현재, 미래, 과거가 하나예요. 성경에도 하나님에게는 1시간이 1년이고 1년이 1시간이고 1000년이 하루고 하루가 1000년이고, 그러니까 이런 시간 개념을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체험할 수 없는 개념이고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구나. 우리가 이제 이 땅을 떠나서 육신의 몸을 벗어나면 그게 이제 체험이 되는, 그 전까지는 우리는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는 거야. 로기조마이, 여길지어다. 그런 줄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이 여기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럼 그 여긴다, 여겨진다, 여겨지지 않는다. 이제 믿음의 핵심이거든요. 여러분은 이제 여겨지기 때문에 오늘도 이 시간에 들어오신 거죠. 근데 그게 여겨지지 않는 사람은 이제 들어왔다 나갔다. 이제 복음을 들었다 안 들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복음에 심취하지 못하고 그냥 종교적인 생활을 사는 거예요. 여겨지지 않는데 종교적인 생활을 왜 사느냐면 그 사람에게는 그 이 구원을 갈구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 구원을 갈구하는 본능을 가진 자를 우리는 이제 구도자, 시커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이 구도자들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에도 있고 힌두교에는 더 많아요. 뭐 인도에 가보세요. 인도에 가면 전 국민이 구도자예요. 전 국민이 다 종교인이에요. 인도에 가면은. 그리고 인도 전 지역이 종교 경건한 종교 처소야. 저는 깜짝 놀라는 게 인도에 가서 골목을 딱 가서 마주친 골목에 거기에 무서운 코끼리상이 막 음침하게 서 있고, 이쪽 골목은 괜찮게 자고 이쪽 골목으로 가면 거기 또 여자가 또 무슨 칼 들고 서 있고. 와우, 저는 인도라는 나라가 이렇게 종교성이 강한 나라인가. 제가 인도를 한 4번인가 갔었는데, 인도의 그 델리, 첸나이, 뭐 또 어딘가, 하여튼 주요 도시는 좀 다 가봤는데, 와우, 뭐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그 다음에 그 수많은 그 신상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인도인들이 그 인도인들에게서 풍기는 그 종교성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왜 머리가 아픈가? 참 처음엔 몰랐어요.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정리가 안 되고 예수님이 정리가 안 되고 구원이 정리가 안 되고 복음이 정리가 안 되면요 머리가 아파요. 왜냐하면 종교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머리가 아픕니다. 명쾌하지가 않아요. 삶 자체가 오리무중, 안개 같아요. 뭘 많이 하거나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많이 하든 안 하든 인생이 풀리지가 않는, 어떤 문제들을 닥치면은 막 당황을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 지난 시간과 오늘 이 시간에 걸쳐서 제가 정리해 드리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정리가 되어지지 않는다.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 거지? 왜 이런 일이 내 안에서 나오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자기가 저지른 일을 보고 놀랄 때가 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보고 놀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대부분이 이제 케세라 세라,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는 I don't care. 그러든지 말든지. 더군다나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그게 아주 그냥 말하자면 사회의 패러다임으로 굳어져 버려요. 케세라 세라와 I don't care.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요. 이제는 내가 키우는 댕댕이한테만 관심이 있어요. 하여튼 뭐 이 댕댕이한테 갖는 관심이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오늘도 자료를 찾다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 대통령 강영욱 씨가 나오는 프로그램을 몇 개 봤는데 아유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한번 틀었다가 혼났어요. 끊을 수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재밌는지. 이 강영욱 씨가 이제 개를 훈련시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아니 어떻게 개들이 그렇게 사람을 알아봐요? 그 사나운 개가 강영욱 씨 앞에서는 꼼짝을 못해. 아마 내가 그런 데 나가서 개 훈련시키려고 하다가는 아마 물어뜯겨 죽을 거야 아마. 저는 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음 둘 데가 없으니까 이제 하다 어디에 마음을 두기 시작했냐면은 자기 집에서 기르는 이제 이 댕댕이나 냐옹이에게 관심을 두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애완동물 또는 애완식물 또는 애완용품 어느 정도는 그게 취미 단계까지는 허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 가지고 마음을 뺏긴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게 마음을 뺏기는 단계로 들어가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손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계약의 관계가 아닌 사랑의 관계로 정리했습니다. 자, 하나님과 두 가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두 가지 형태. 하나는 계약 관계, 하나는 사랑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계약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비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늘 자기한테 계약서를 내밀며 너 이대로 안 했지? 벌 받아. 이러시는 하나님으로 인식을 합니다. 자기한테 어떤 재수없는 일이 일어나면은 또 하나님 벌 주시는구나.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소낙비가 내려도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가뭄이 와도 하나님 목마르세요? 뭐 이렇게 우리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는 것이다. 나에게 벌을 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무서운 하나님, 진노하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그게 이제 일반인들이 가지는 신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은 이분 크리스찬이라고 할지라도 대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 어떤 속상한 일이 생기거나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대번에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 정도도 안 봐주시고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이 됩니다. 이건 아주 안 좋은 관계예요. 이제 그 관계는 아가서에서 말하는 신랑 신부의 관계로 볼 때는 상상이 안 가는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지금 필요하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메말라 버리니까 어떤 거를 끄집어내야 되냐면 계약서를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와 계약의 관계는 완전히 지금 대비가 되는 관계잖아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계약서를 어기더라도 받아주시는 사랑.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그 계약서를 심각하게 어길지라도 이게 심각하게가 없어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어기는 게 아니고 심각하게 어길지라도 나를 용납해 주시는 사랑.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 우리는 안심이 되고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기쁘고 그리고 그게 은혜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쪽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두 개가 양립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랑의 관계인데 계약서를 내밀 수가 있어요. 계약서를 내미는데 어떻게 사랑이 성립이 돼요. 여러분 부부간에 만약에 계약서를 내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겠어요. 끔찍한 일이죠. 그러면 그걸 보다 못해 자식이 이제 이 두 부부를 따로 떼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붙여놨다간 두 사람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자식은 두 사람을 사랑하는 자식이에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러거나 말거나 또 I don't care로 가겠죠. 그런데 사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개입을 해가지고 엄마와 아빠는 떨어져 사세요. 이 자식의 말에 부부가 그러마 저는 좀 충격이었어요. 제가 또 모르는 사람 같으면은 그러려니 뭐 드라마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여러분 다 좋습니다. 우리는 인간끼리는 싸울 수도 있고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이 땅에서 어떤 식으로든 헤어져야 됩니다. 영원히 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전혀 다른 형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은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다른 형태의 삶을 삽니다. 알아는 보지만, 천국에 가면 우리가 알아는 보지만 지금 이 땅에서의 이런 관계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기서부터 정립된 것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관계를 사랑의 관계냐, 계약의 관계냐로 정립해 드렸어요. 그럼 이 사랑의 관계는 우리가 이건 쉽게 말한 거예요. 지난번 제가 이 해드린 복음 강의를 들으시고 어떤 분이 저한테 문제 제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단순화시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구약은 율법의 관점, 신약은 은혜의 관점. 그랬더니 그렇게 단순화된 것이 아니다. 구약 시대에도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예,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추상 같은 법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율법 시대,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시키셨어요. 은혜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생명체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 중에서 그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일반 은총적 은혜가 적용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일반 은총적 은혜와 더불어 특별 은총적 은혜가 부어집니다. 와우, 대단한 거예요. 돈으로 말하면 더 쉬울 텐데, 일반인들에게는 100만 원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1억 원이 주어진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돈으로 하면 뭐 신나가지고 야 1억 원 받는데 쟤네들은 100만 원 받는데 뭐 일종의 우월감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설명해가지고 그게 실제화된다면은 애들이 얼마나 좋아서 교회 나오겠어요. 예, 네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교회에 나오면은 20억 원 줄게. 하나님 주신데, 하나님이 대학 졸업할 때까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통장에다가 20억 원 넣어준대. 만약에 이렇게 하면 애들이 안 나올 애들이 있을까요? 그야말로 현찰박치기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그렇게 풀어가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단호히 그것을 거절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과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정립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그분이 주시는 것을 충분히 받아 누리는 것, 이렇게 되겠네요. 우리가 이 오늘도 복음을 먹는 이유를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우리는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미 푸시케에서 조회라는 영생의 영역으로 넘어온 사람들로서 이미 우리는 옛 자아가 죽고 새 자아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자로서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살아난 자로 완전히 새로운 개체가 되어 살아가는,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다 새롭고 신기하고 놀랍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도 복음을 먹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래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실감이 나기 때문에, 이 실감이 난다. 와우, 내가 지금 저 사람과 결혼했네. 내가 지금 저 사람과 함께 사네. 여러분, 이 실감, 우리는 보통 실감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서 자식이 다 컸는데 그 나이에 이제 우리 헤어집시다 하고 이제 헤어지는. 그 영화 배우 중에도 최근에 그렇게 그 헤어져 살기로 한 분이 있는데 제가 좀 굉장히 그 유심 있게 봤는데 이분들이 왜 이렇게 이 나이에 헤어질까 했는데 누군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혼은 안 하는데 졸혼이라고 이제 결혼 생활을 종직으로, 그분은 누구냐면 이회수 씨라고, 이 졸혼으로 신문에 난 사람이 이회수 씨였네요. 이분은 지금 이제 이혼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결혼 생활을 끝내자, 그 졸혼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또 회자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그것입니다. 자, 인간과의 관계에서 실패했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올바로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뭘 결정해요? 삶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책 포인트가
8개를 거기다 써놨는데 지난주에도 말했습니다만 오늘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왼쪽 부분에 걸쳐서 살아가는 유형이 있습니다. 이 왼쪽 부분에 걸쳐 살아가는 유형을 계약관계 유형이라고 하고, 오른쪽 부분에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사랑의 관계 유형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계약관계 유형은 자,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사람,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사람, 노력. 네. 이런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겠어요? Do your best가 되겠죠. 최선을 다하라. Just do it이 되겠죠. 예. 근데 우리는 그 계약관계에 있던 삶에서 어느 날,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게 맡기기만 하면. 즉, 내가 운전하던 자리에서 뒷자리에 그 상석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도 운전하고 분당까지 갔다 왔습니다만은 너무 눈이 아프고, 저는 운전을 너무 싫어해가지고 제가 운전을 하고 한 2시간만 운전을 해도 온몸이 다 아파요. 저는 운전이 싫은데 왜 운전했냐고요? 제 아내를 믿지 못하니까 제가 운전을 하는 거죠. 사고가 나도 내가 내겠다. 그러니까 저는 딴 사람이 운전하는 차를 잘 못합니다. 특히 아는 사람이 운전하는 차를 잘 못합니다. 이것도 병인데, 제가 모르는 사람, KTX 이 기관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제가 믿습니다. 모르니까. 비행기 기장, 그 사람이 지금 술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간질병이 있는지 없는지, 하여튼 어쨌든 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이 운전하는 건 못 믿겠습니다. 이것도 병이죠. 오늘도 제가 운전하러 갔다 왔는데, 하다 제가 이제 몸이 너무 피곤하면은, 여보, 당신이 운전하세요 하고 운전대를 맡깁니다. 그러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가끔씩 잠이 올 때가 있습니다. 왜? 너무 피곤해서. 근데 여기 지금 이것은 오늘 말하는 요 부분은요, 그렇게 운전대를 못 맡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운전해 주십시오. 예. 자, 운전대를 맡긴다는 개념이 제일 정확한 비슷한 개념이 되는 것 같아요. 노력이냐 데려가심이냐에서 운전대를 맡길 수 있느냐 없느냐,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에게 양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문제는 주님이 그러면 내 인생을 제대로 잘 인도해 가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없으니까 이제 못 맡기는 거잖아요. 나는 그 믿음부터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라는 분의 실체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라는 분이 내 삶에 실체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 차원 이전의 것이라고 난 봐요. 그러니까 왜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먹기 싫어하느냐, 왜 이렇게 부모랑 같이 들으라고 내가 초대해도 왜 애들이 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화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게임 속에 있는 캐릭터가 더 실제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게임이나 스마트폰 게임에 나오는 그 캐릭터가 오히려 더 내 친구 같고, 내 이웃 같고, 내 형님 같고, 내 아저씨 같고, 나의 구원자 같은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 지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화되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먼 나라 신화처럼 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이거를 극복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복음을 잘 먹는 거예요. 복음을 잘 먹으면 여러분 어느 순간 이 먹은 복음이 그냥 갑자기 나의 영혼 전체에 쫙 이게 퍼져서 이 복음이 나의 삶에 실제화되는 경험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복음으로 인하지 않는 경험은 위험한 경험이에요. 예, 복음을 제대로 안 먹은 사람이 갑자기 막 나는 신앙이 뜨거워졌어. 난 갑자기 주님이 인식이 됐어. 갑자기 주님이 말씀하기 시작해. 어저께 밤에도 잠을 자는데 주님이 말씀했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그 성경에 적혀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해석하여 먹는 것이 나의 삶에 실제화되어 가지고 그것이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가야 돼요.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데려갈게. 두 번째는 경험이냐 덕품이냐. 이 덕품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채움, 입힘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아가서를 공부하면서 이 덕품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아가서 공부하신 분들은 이 구름으로 덮으시고
깃발로 덮으시고 신랑의 옷자락으로 덮으신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표현인가를 알았을 겁니다. 예, 그 보아스가 룻을 옷자락으로 덮었다고 그랬습니다. 보아스가 옷자락으로 덮었다는 것은 나랑 결혼합시다. Would you marry me? 라고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덮음, 입힘, 채움, 날림 같은 개념입니다. 이게 처녀와 여자가 같은 개념이듯이 성경의 처녀와 여자는 크리스찬을 의미합니다. 근데 처녀라고 할 때하고 여자라고 할 때하고 다르다고 그랬죠. 입힘, 채움, 더욱, 덮음, 날림 이 개념들은 Would you marry me? 예.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 이야기.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프로포즈를 하시는데 한 번만 프로포즈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프로포즈를 하세요. 무릎을 꿇고 하는 거예요. 프로포즈는요, 무릎 꿇고 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반지가 없으면 구리 반지라도 갖고 오는 거예요. 구리 반지가 없으면은 그 병뚜껑이라도 갖고 와가지고 여러분 뭐라도 갖고 와서 앞으로 내밀면서 Would you marry me?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청혼을 한다. 프로포즈를 한다. 나는 그런 관계야. 나는 그런 자야. 대통령이 수시로 전화를 걸어. 밥 같이 먹을래? 나는 그런 자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사람이겠어요. 예?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이 어저께도 대통령이 전화 걸었어. 밥 같이 먹자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라면 얼마나 이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한 나라의 대통령 정도가 아니라 창조주께서 날마다 나에게 청혼을 하신다. 프로포즈 하신다. 이게 덮음의 개념이에요. 덮음이라는 것은 이게 보통의 은혜의 이 표현이 아닌 거예요. 내가 너를 덮어주마. 이거는 강한 자가 덮어야 돼요. 연약한 자가 덮어준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어린애가 와가지고 엄마 내가 덮어줄까? 이건 엄마가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어 보이면 애가 그러겠어요. 엄마가 맞벌이 하고 와가지고 쓰러져 있으니까 애가 쫄래쫄래 와가지고 엄마 내 옷 입어 하고 옷을 벗어줄 때 우린 그걸 아름답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서글프다라고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덮어주는 것이 아름다울 때는 덮어주는 분이 강하셔야 돼요. 위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인식이 잘 안 돼요. 특히 저같이 이렇게 부모의 사랑을 못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그 실감이 안 나요. 저는 참 불행한 사람이야. 불행하면서도 행복한 게 뭐냐면 불행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인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을 주지 않았어요. 내가 기억나는 것은 여름에 아버지한테 갔더니만 아버지가 뭐 어떻게 하다가 참외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 시커먼 손으로 밭일하고 와서 시커먼 손으로 그 손톱에 때가 꼬잘꼬잘한 손으로 참외를 깎아가지고 먹으라고 주죠.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참외를 먹을 때마다 항상 그 아버지의 손이 오버랩이 돼요. 참 이상해. 나이가 먹으면 그런 건 잊어버려져야 되는데 나이가 먹을수록 또렷해지는 영상이 있어. 그 중에 하나가 아버지의 그 때 묻은 손, 참외를 깎아주는. 그러니까 지금도 난 참외가 예사로운 과일이 아니야. 우리 집사람이 참외가 몸에 나쁘다고 먹지 말라 그래도 난 아버지를 먹는 거야. 아버지의 사랑을 먹는 거야. 반복해서 그 안에 담겨있는 아버지 사랑의 이미지를 먹는 거예요. 그 정도밖에 없어 나는. 근데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딴 사람보다도 더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저는 성경을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누군가가 하나님 만난 것처럼 얘기해 주면 참 이분은 자기가 만난 예수를 자기의 언어로 친절하게 설명해냈어요. 그럼 나는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어도 이 사람의 쓴 책을 읽으면서 여기에 적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변증, 이 사람이 지금 저는 영화로 변증하는데 이 사람은 책으로 변증했더라고요. 이 사람은 주제마다 한 권의 책을 골라가지고 그 책을 가지고 그 주제가 되는 것들을 변증을 했어요. 그 주제들 내용을 제가 대강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서울에서 예수를 만난다면 뭘 물어볼까? 이런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 데이빗 그레고리 포이에마가 쓴 이 책을 가지고 설명해서 제가 대학로에 가서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 이 연극을 보고 제가 그 자리에서 책을 2권을 사가지고 와서 다 읽었는데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책 제목 자체가 도발적이라서 혹시 이거 인본주의 아니야 그랬는데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괜찮은 책이었어요. 예, 드라마도 괜찮았어요. 예수가 이제 찾아와서 나랑 밥 같이 먹을래? 이 밥 먹을래? 저는 이 밥 먹자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는 사람이야. 저는 가까운 사람하고는 늘 그런 얘기를 해요. 밥 같이 먹자고 이렇게. 어쨌든 밥을 같이 먹는다. 저에게는요, 그게 굉장한 사랑의 표시예요. 제가 누구랑 밥을 같이 먹겠다고 결심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밥 같이 먹을래? 이게 이제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라는 책의 그 전체 그 주제거든요. 밥을 먹으면서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내용. 그러니까 예수님이시라면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를 상상해서 쓴 소설이야, 이것은.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의 진실성, 증거 불충분인가 은폐인가, 오직 예수, 라비 제커라이어스의 책을 가지고 있고요. 알라는 하나님과 같은 신인가? 이것은 이동주 씨가 쓴 이슬람에 왜곡된 진리라는 책을 가지고 있고요. 예수를 몰랐던 세종대왕은 지옥에 갔을까? 이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로널드 내쉬의 책을 가지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분은 책을 가지고 이제 주제들을 풀어나갔어요. 저는 요새 영화를 가지고 이제 풀어나가잖아요. 예, 영화가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딱 맞는 영화가 없어. 예. 야, 정말 힘들어요. 그 영화를 기껏 봤는데 아니야. 그럼 허탈해. 이게요, 그냥 즐기면서 보는 사람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뭐 시간이 남아가지고 엎드리거나 들어눕거나 뭐 소파에 앉아가지고 팝콘 먹으면서 영화를 즐기면서, 저는 즐기면서 보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써먹을까를 보니까 이건 영화 보는 일이 굉장히 힘든 일인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증명해내야 되고 변증해내야 돼. 근데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가는 게 저의 일생의 이게 신성한 노력이에요. 왜냐하면 육신의 아버지가 그걸 안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단점도 돼요.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못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연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자꾸만 갈급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이 복음을 먹는 일에 갈급해야 돼요. 근데 제 성격이 그렇게 안 되거든요. 뭐 하다가 집중하면 놓치기 쉬우니까 아예 저를 복음 전도자로 세우셔가지고 이제는 손님이 아니라 요리사로 만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복음을 먹어야만 되는 자리에 앉히신 거야.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더 아주, 과거에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코로나가 이제 발생해가지고 더 복음을 먹어야 되는, 오히려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 근데 그 복음을 먹으면서 제가 거기서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은 덮으시는 하나님이다. 이 덮는다라는 개념은 뭐라고요? 나에게 결혼 신청을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니까 결혼한 이후에는 뭐냐? 같이 밥 먹자. 좀 더 세게 나가면 같이 자자. 와우. 여러분, 기독교가 이렇게까지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지금 웬만한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냥 뭐 은혜 받아라, 불러. 우리가 과거에 그 교회에서 큰 행사가 열렸다 그러면 이제 부흥회가 열리는 거잖아요. 과거에 교회에서 제일 큰 행사 그러면 부흥회였어요. 이 부흥 강사를 누구를 초빙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수준이 달라졌으니까. 큰 교회는 유명한 부흥 강사, 작은 교회는 덜 유명한 부흥 강사, 아주 작은 교회는 이제 담임 목사가 부흥 강사를 했더라도 1년에 한두 번은 꼭 부흥회를 했는데 이게 교회 내에 제일 큰 잔치였어요. 하여튼 그때가 되면 뭐 여선교회 회장부터 시작해서 교회 집분자들은 총동원, 총비상 걸리고 아마 강사료도 제일 많이 드리고 아마 손님 대접도 제일 거나하게 하면서 교회가 그 기회를 통해서 부흥합시다. 그리고 막 프랭카드 내걸어서 지역 주민들도 초청하고 뭐 그랬어요. 근데 이 부흥 강사들이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분들이 이제 제일 많이 한 말이 은혜를 받아라. 이렇게. 그러면 나는 이제 그분의 손에서 나오는 줄 알았어요. 은혜가 그 부흥 강사들의 손에서 나오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손으로 이렇게 받아라.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부흥 강사는 그래요. 손을 내밀라고, 받으시라고, 내밀어 받으시라고. 그러면 다 손을 내밀어서 주세요. 이렇게. 예. 지금 보면 좀 약간 웃기는 일이었지만, 근데 그게 그 소박한, 어떻게 보면은, 해프닝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런 우리가 좀,
웃지 못할 교회 내에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는 것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온다. 우리가 사모할 것은 이 성경이다. 오해하지 말 것은 그냥 성경이 아니라 성경 안에 계시된 복음이다. 예, 그러니까 이 복음을 어떻게 먹느냐, 얼마나 먹느냐. 근데 그 복음의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덮음이다. 와우. 오늘 이 덮음만 여러분이 충분히 묵상하시고 그 덮으시는 하나님, 즉 뭐라고요? 프로포즈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와서 무릎 꿇고 Would you marry me?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인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이 우주에서 최고의 가치가 높은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고의 창조자가, 유일한 창조자가 프로포즈하는 대상이다. 이게 보통 관계냐고 이게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대통령이 그 바쁜 중에도 전화 걸어서 오늘 나랑 같이 밥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관계라면 이건 보통 관계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세 번째는 나냐 하나님이냐. 이건 여러분 설명 하나만 하고, 네 번째는 의지냐 성품이냐. 이 성품을 이렇게 끈질기게 자주 설명하는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그동안에 설교를 들으시든 누구랑 성경 공부를 하시든 간에 성품 얘기를 이렇게 끈질기게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자주 하는 사람 봤습니까? 보셨어요? 여러분 제 기억에는요, 이렇게 성품 얘기를 자주 하는 거 본 일이 없어요, 저는요. 주로 이제 헌신과 봉사, 주로 이제 마음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로 거의 귀결이 됐어요. 저는 하도 선교하러 가야 된다고, 선교 안 하면 우리 민족 망한다고, 선교 안 하는 민족은 망한다고, 가야 된다고. 저는 선교란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선교사로 갈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야만 되는구나. 이게 하도 들어서. 그냥 우리가 어려서 또는 초신자 때부터 어떤 개념을 자주 제대로 듣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아무 준비도 안 돼 있었는데 선교사로 가겠다고 일어난 거예요. 안 가길 다행이지. 그때 갔었으면 아프리카 사람 참 많이 죽었을 거예요. 나 때문에 그냥 지쳐 쓰러지고 상처받아 쓰러지고. 저는 이 성품이라는 단어를 계속 묵상합니다. 나의 뭐가 문제인가? What is problem? 뭐가 문제인가? 이 캐릭터, 이 퍼스널리티.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은요, 그게 내 입에서 나오는 거야. 어떻게 이 지긋지긋한 나의 부정적 성격으로부터 풀려날 수 있을까? 해방될 수 있을까? 맞아요. 그게 맞아요. 솔직한 표현인 거예요. What is your problem? 그러면 my negative character.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이 말이 통하는 사람들은 이게 지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부부간에 여보 당신 문제가 뭔지 알아? 알아. 뭐야? 지긋지긋한 나의 부정적인 성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부라면 여러분 그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야? 그러면은 이 문제 가지고 또 나가야지 뭐. 여보 오늘도 나의 부정적인 성격 때문에 당신이 힘들었겠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부라면 살만한 거예요. 괜찮아요. 사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뭐가 문제냐면은요, 이 나의 성품이 뭔지도 몰라. 그 다음에 왜 내 안에서 자꾸 이렇게 같은 문제가 일어나는지도 몰라.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는 더 몰라.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과에서 우리가 어느 쪽에서부터 우리가 문제가 시작됐냐면은 나의 성품이 뭔지를 모르는 데서 시작해가지고 어디로 가고 있냐면 헌신과 봉사 쪽으로 가려는 게 문제다. 이건 그래도 좋은 사람인 거예요. 헌신과 봉사도 안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아예 나타나지도 않아. 아예 이렇게 복음을 들으라고 기회를 줘도 안 나타나. 여러분의 성품이 이 복음을 들으면서 그 복음으로 인해서 성품이 드러나게 되고 그 드러난 성품을 복음에 의해서 지성소로 가지고 가서 그분에게 드렸더니 그분이 다른 것으로 교환시켜 주시더라.
이게 그 예배의 목적이고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교환. 예. 오늘도 또 교환한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내 걸 가져가시고 하나님 거로 채우시는 교환, 교체, 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은혜까지 안 가면은 진정한 은혜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받아 누리지 않는 은혜가 무슨 은혜예요? 나의 감정에서 뭐가 예민한 게 나와가지고 짜릿하고 뭔가 야리꾸리하고 뭔가 따뜻하고 이게 아닌 거예요, 지금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한테 오잖아요.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잘 들으세요. 입에서는 타나 배에서는 쓰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은혜, 진리, 복음, 생명력은 입에서 달아요. 일단 그걸 받으면 신나요. 에? 우리 안에서요, 감사가 나와요. 근데 배까지 가서 딱 내려가면은 그때부터는 배가 아프기 시작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먹었더니 입에서는 타나 배에서는 쓰더라.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게. 그 하나님의 성품, 말씀, 진리, 복음이 내게 들어와서 내 삶으로 나타나는 과정까지 가게 되면요, 무지무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주님, 저는 제 힘으로 못합니다. 덮어주세요. 육의 영역이냐, 영의 영역이냐, 어디에 있느냐. 자, 영역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거 기억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파악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뭐라고요? 위치와 상태. 어디 있느냐? 너 어떤 상태냐? Are you sure? Where are you? 너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네가 지금 어디서 왔느냐? Where you are?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 어떤 상태냐?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뭐가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자충성이냐 역동성이냐 이 얘기는 뭐 이거는 성품보다 더 많이 했을걸? 왜냐하면 우리 삶에서 역동성이 안 일어나면요, 살할 맛이 안 나요. 여러분, 지금 이 우울증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저도요, 가끔씩 이 우울증이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우울증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슬픈 감정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상태를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슬픔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다림줄 할 때 배웠죠? 슬픔이라는 것은 뭔가를 잃어버리는 거야. 상실하는 거야. 내가 아끼고 좋아하고 하던 것을 상실할 때 나타나는 게 슬픔이에요. 이게 우리가 흠스 우리 할 때 리더 훈련할 때 제가 이 설명을 해줘요. 벽돌 설명을 쭉 해주면 이 벽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흠스가 제대로 돼요. 흠스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내가 쌓은 벽돌이 어떤 벽돌이고 그 벽돌은 왜 생겼나 이거를 알아야 흠스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가서 우는 거야. 그냥 사람들은 울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거는 초보자 어린애가 하는 거예요. 어린애는 어디 아프면 그냥 울어. 그냥 무조건 울어. 그냥 오줌 싸도 울고 뭐 배고파도 울고 뭐 아파도 울고 울어. 그럼 엄마는 짐작을 해야 돼. 얘가 왜 우나 짐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건강한 엄마는 얘가 배고프구나. 밥 빨리 주면 얘가 안 울고 우유 주면 안 울어. 근데 이 무식한 엄마는 얘가 지금 배고파서 우는 게 아니야. 오줌 싸서 우는 거야. 근데 갖다 우유를 먹여봐. 얘가 더 울지. 그럼 때려 또. 왜 자꾸 울고 그러냐고 때려 또. 이게 학대잖아요. 이게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애를 때리는. 자, 우리가 무조건 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 슬픔이라는 벽돌이 이제 왼쪽 벽돌에 생기잖아요. 왼쪽 벽에 제일 먼저 쌓이는 게 슬픔이잖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자주 사랑하는 것들을 잃어버려요. 사랑하는 대상으로부터 거절당해요. 자, 이 거절감과 상실감이 이 슬픔이란 벽돌을 쌓게 하는 주 원인이다. 기억나시죠? 우리 다림줄 강의 듣고 흠스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이 강의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자주 거절감과 상실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거절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사회가 나를 거절해. 내가 대학을 그렇게 힘들어서 들어갔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취직 자리가 안 나타나. 이거 거절이에요, 이거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호의를 표시했는데 갑자기 화를 막 내. 근데 내가 놀래가지고 왜 화를 내냐 그랬더니 왜 자꾸 나한테 손을 대냐고. 아니 뭐 될 수도 있는 거지. 네가 좋아서 그랬다고 그랬더니 손 대지 말라고. 댕댕이는 안 그래요. 모든 댕댕이는 이렇게 가서 만져주면 좋아하는데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뭘 느껴요? 거절감. 예. 그런 적 없으세요? 저는 여러 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예 손을 안 대 아주. 이제는 안 대로 작정했어. 이제 지나가는 댕댕이를 만지는 게 낫지 내가 안 된다. 예. 그 거절감이잖아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어도 거절감이 느껴지는 시대야 지금은. 나는 그냥 선의로 한 행동인데 상대방은 그걸 거절해. 그 다음에 상실감. 우린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어 지금. 나는 지금 내 주변에 그동안 알고 살아왔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 내 기억 속에는 그 사람하고 좋은 이미지가 있어서 전화를 하고 만나고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눠. 근데 돌아서면은 이게 아니야.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구나. 그럼 뭐가 와요? 상실감이 와. 이제 저 사람은 이제 나랑 이제 끝이 났구나. 내가 저 형제나 저 자매를 찾아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상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제가 말한 그분은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쌓여가지고 심각한 우울증이 돼가지고 자녀가 볼 때 더 이상 이제는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도 하루를 기쁘게 살 수 있음을 감사해요. 저라고 왜 아픈 일이 없고 슬픈 일이 없고 힘든 일이 없겠어요. 그런데 요즘처럼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이렇게 넘칠 때가 없어. 난 이게 좀 불안해. 뭔가 지금 제가 죽을 징조가 아닌가 지금 불안한데. 그걸 믿음으로 극복하려고 해요. 죽으면 좋지 뭐. 빨리 가면 좋지. 그런데 또 불안해 또. 여러분 우리 안에 5만 가지 감정이 막 뒤섞여 돌아갑니다. 뭐 어떤 감정이 지금 나오는데 딱 나눠버려. 좋은 감정, 안 좋은 감정. 그 다음에 이 안 좋은 감정이 더 많아. 항상 그래. 우리 인생에서 좋은 감정은 별로 없어요. 와우. 오늘 그렇게 하늘이 버실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분당은 이게 천당 밑에 아니에요, 거기가. 완전히 그 산도 이게 보통 산이 아닌 거야. 산에 나무가 달라. 가로수가 다르고. 야, 오늘 제가 겪었던 제일 좋은 감정은 그 푸른 하늘을 본 거야. 푸른 하늘에 하얀 구름을 본 거야.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약간 잠깐 좋은 감정이 생기는 반면에 나쁜 감정은 수시로 생겨. 예. 또 오는 길에도 또 그래. 분명히 내가 뒷차가 저 멀리서 와가지고 내가 오른쪽으로 빠져야 되니까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으로 갔어요. 또 빵빵거려. 이 자식들이 내가 스파크 탔다고 지금 이게 이거 자격지심이에요. 그런 사실은 뭐 그 사람이 뭐라고 안 그랬는데 내가 뭐 잘못한 게 없어요. 왜냐면 나는 분명히 거리가 있었고 깜빡이를 켰어요. 그리고 내가 오른쪽으로 빠져야 되기 때문에 나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빵빵거리는 거야? 근데 내가 그랬어요. 내가 소나타를 타고 왔으면 안 그랬을 거야. 근데 요따마는 차를 타고 가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여러분 내 안에 별의별 감정들이 다 일어나면서 나를 못 살게 굴고 그것으로 인해서 화가 나고 화를 풀 길이 없으니까 운전을 거칠게 하고 거칠게 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가로수 들이받고 이제 머리가 깨지고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감정이 내 안에 들어와서 쌓여가지고 어느 날 심각한 병으로 발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역동성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 복음 한 끼를 드시는 여러분, 오늘도 이 복음 한 끼를 드시러 오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 복음 한 끼가 여러분에게 역동성을 주지 못한다면 이 복음은 가짜 복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요리해드리는 이 요리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된다면 여러분은 거절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이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 복음은 여러분에게 맞지 않는 복음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먹을 때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면서 이 복음이
그분의 성품으로 바뀌면서 그분의 성품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랑으로 바뀌면서 그 사랑이 나에게 역동적인 그 삶을 일으키면서 그 역동적인 삶의 맨 윗부분에 깃발처럼 그 꽃처럼 확 피어나는 그게 뭐냐? 감사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는 이 복음으로 인해서 오는 결과여야 돼요. 이 감사가. 월급이 올라서 감사. 뭐 암 진단을 받았는데 암이 나와서 감사. 이런 거는요. 이건 조건적 감사란 말이에요. 그거는 누구나 다 하는 감사예요. 그건 일반 은총적 감사 영역인 거야. 특별 은총의 감사는 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감사라니까. 여러분, 우리는 일반 은총적 감사 영역에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한 거라니까, 우리가. 뭘 잘나서 특별한 게 아니에요. 뭘 많이 가져서 특별한 게 아니에요. 누가 알아줘서 특별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사가 뭐냐면 우리만 아는, 나만 아는 이 특별한 은총, 나만 아는 프로포즈. 이건 딴 사람 모르는 프로포즈라니까.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믿어. 내가 어저께 프로포즈 받았다? 그래도 에이 웃기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야. 분명히 나는 받았어. 언제 받았어요? 복음을 먹을 때. 이 복음이 믿음으로 바뀌고 이 복음이 은혜로 바뀌고 이 복음이 역동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받으셨어요? 그 재난지원금인가 뭔가 받으셨어요? 저는 아직 연락이 없어. 오늘 내가 점심 대접한 분은 받으셨대. 경기도는 20만 원씩 다 줬대. 서울 특별시라서 안 주나 봐. 여러분 그 20만 원 받아가지고 잘 쓰셨대. 그분은 아주 기분 되게 좋아하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국가 재난지원금 받듯이 뭘 받아가지고 이걸 쓰는 기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갑자기 돈이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지금 오늘 예기치 않게 내가 복음을 먹었더니 복음이 뭘로 바뀌는 거야? 그 재난지원금을 다 카드로 준대요. 돈 현찰로 안 주고. 그리고 카드를 쓰는 데가 따로 있대요. 그래서 오늘 같은 식당에도 그거 써붙였더라고. 재난지원금 사용식 가능한 식당입니다. 이렇게 써붙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이 은혜를 받아야 돼. 우린 매일매일 받아야 돼. 아, 이제부터 은혜라고 안 할게요. 재난지원금이라고 할게요. 이제, 그게 더 낫겠네. 표현을 은혜라고 하니까 잘 실감이 안 난다. 맞아. 주님이 재난지원금을 주신다 그래. 용어를 바꿔야 되겠네. 책을 벌써 오늘 인쇄 넘겼는데 거기다 쓸걸. 주님이 재난지원금을 주십니다. 이렇게 카드로. 이 카드는 아무 데서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거 얼마나 좋은 표현이야 이게 지금. 맞아요. 재난당한 나에게 하나님이 재난지원금을 주시는 거야. 은혜를 그렇게 표현하면 더 이해가 쉽겠네요. 너무 은혜란 말이 너무 많이 쓰여가지고 이제는 은혜가 은혜롭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네. 이 책에도 보니까 이 저자가 이게 뭐라고 썼냐면 되게 재밌는 표현을 여기 썼더라고요. 뭐라고 썼냐면 예수는 달고 다른 종교 용어의 하나가 되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얘기해가지고 달고 달았대. 여기 지금 이분이 지금 이 책에다가 맨 마지막 에필로그에 그걸 썼는데 참 그렇게 됐어요.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가 너무 달고 다른 용어가 되고 성경 공부가 달고 다른 용어가 되고 예배가 달고 다른 용어가 되고 그래서 그냥 그저 그래 무의미해. 그냥 뭐 밥 먹었는데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몰라. 여러분 오늘 복음 한 끼가 여러분에게 그렇게밖에 안 된다면 여러분은 빨리 이 식당에서 탈퇴하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삼시세끼를 보러 가십시오. 그러면 이 식당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복음을 먹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러면 그 복음을 전한 사람에게 문제가 있든지. 복음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복음은 객관적 진리예요. 그래서 나에게 이 객관적 진리로 설명해 주는 분들이 너무 고마워. 그 중에 한 분이 팀 켈러야. 나는 팀 켈러의 책을 읽을 때마다 와우 놀래. 나 이분이 이렇게 변증력이 뛰어난 분이라는 거를. 특히 예수를 만나다 이 책은 나에게 고전이 돼버렸어. 여러분 나는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내가 먹을 때 이것이 역동성으로 그러면서 나에게 뭐가 와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심, 용납해 주심. 그래서 그것을 날마다 체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 관점에서 세계관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계관 있잖아, 관. 그게 내가 농담 삼아 관이 세계란 뜻이 아니고 세상을 보는 관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세계관이 어디서 나오냐면은요,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세계관 공부를 할 때 복음을 먼저 공부를 안 해주면은요, 세계관 공부가 헛거라니까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해 주는 거야.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내가 복음을 먹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계약 관계에 있으면, 아니, 세계관이 어떻게 복음적 세계관이 나올 수 있냐고 말해봐요. 에?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성경적 세계관 하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 사람이 이제 복음이 정리가 안 됐단 말이에요. 지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과 계약적 관계로 살아가요. 그러면 세계관이 어떻게 되겠어요? 계약적 관계의 세계관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미 계약 관계가 끝났다니까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나랑 계약을 맺을 마음이 없으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은 언약이라고 그래, 계약이라고 안 그래. 우리가 계약하면 딜을 하는 거 아니야, 딜. 조건을 내세워서. 언약은 딜이 아니에요. 이 카버넌트는 일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전부 무슨 언약이다? 편무 언약이다. 이거 한문 모르는 사람은 몰라, 이거 지금. 예. 한문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용어 죽어도 몰라. 편무 언약이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셨어. 근데 언약의 전부 다가 뭐냐? 내가 죽어 너를 살릴게. 세상에 이런 언약이 어디 있냐고. 우리가 결혼식 때 언약을 맺잖아요. 주례가 이제 언약 하겠느냐? 예. 더 크게 말하세요. 예. 근데 그게 조건적 좀 계약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네? 그럼 나도 너 사랑 안 할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언약을 해주시면서 내가 너를 죽도록 사랑할게.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Would you love me? 이렇게. Would you marry me? Would you love me? 예. Would you가 들어갑니다. 예. Love me. 그러면 명령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럼 또 계약 관계가 되는 거야. 예. 아니에요. Would you love me? 또 하나 더 붙어요. Please, would you love me? 이건 더 겸손한 표현인 거야. 여러분, 주님이 그러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놀라가지고 인자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저를 박정호가 부른 이 찬양은 정말 막 속이 뻥 뚫리는 찬양인데 저는 뭐 노래 은사가 없어가지고 내가 노래 부르면 오히려 은혜가 깨려서 안 부르겠습니다만 이 박정호가 부르는 인자가 무엇이길래 사람이 무엇이길래 이게 다윗이 썼던 거 아니에요. 다윗이 그 죄를 지으면서 다윗이 그렇게 쪼다 같은 짓을 하면서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온 말이 제가 뭐길래 이러십니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주님? 이 고백이 지금 우리의 고백 아니에요. 자, 다시 말할게요. 세계관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관점과 관계가 모여서 세계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공부를 해서 되냐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세계관 공부를 암만 해봐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이 정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세계관이 정리가 되겠냐고요. 그리고 이 세계관은 능력이어야 돼요. 이론이 아니고. 우리가요, 아는 대로 살지 않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분명히 교양을 배워요. 근데 제가 어저께도요, 내가 그런 거 가서 때려주려고 그랬어, 내가. 멀쩡한 놈이 청년까지 멀쩡한 놈이에요. 놈자 붙어야 돼. 아니, 담배각을 딱 버려, 이렇게. 내 앞에서 버리는데 그냥 그 남의 집 문 앞에 담배를 버려, 이렇게. 휙 버려. 이렇게 몰래 갖다 놓는 게 아니야. 내가 뒤에 따라가고 있는데. 그리고 담배를 꼬나물어. 그냥 물은 게 아니라 꼬나물어. 그리고 불을 붙여서 담배를 피우는데 연기가 나한테 와. 근데 하등 게 미안한 감이 없어. 아니,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 이게.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초등학교를 안 나왔겠어요? 중학교를 안 나왔겠냐고요. 배운 대로 안 산다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요. 아니, 지금 유치원에서 배운 대로도 안 사는데 성경에서 배운 대로 살겠냐고요.
여러분, 이 역동성이란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파워가 나한테 나타나야 된다고요. 근데 이 파워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복음을 먹을 때 그 복음이 파워로 변한다니까. 이게 지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하듯이 이게 변한 거라니까. 이게 지금. 네. 여러분, 이 복음이 변하여 능력이 되고 파워가 되고, 뭐 똑같은 말인데 하나는 영어고 하나는 한국말입니다. 예, 이게 파워가 되고 은혜가 되고 역동성이 되는 이 경험을 우리가 한 번도 못한 사람이 있다니까. 교회 안에 지금.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자식들이 그걸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엄마, 왜 엄마 말 혼자 듣고 그래? 나도 같이 들어. 얘가 오자마자 가방 던지고 와서 엄마 나랑 같이 듣자니까 왜 혼자 듣고 그래? 이래야 되는데, 아들아 같이 듣자, 딸아 같이 듣자 그래도 엄마나 들으세요. 이게 오늘 비극이라니까 지금. 이게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게 음식 모르는 거야. 이게 지금 이게 입에 맞는 거 먹다 보니까 지금 애들이 입맛 다 버리고 건강 다 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을 먹는데, 자, 세계관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세계관을 한 번 만들어지면 바꾸기가 힘듭니다. 이 세계관의 변화는요, 천지개벽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한 사람의 세계관이 바뀌는 건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에요. 관점에서 정체성이 결정이 됩니다. 관점에서 행동이 나옵니다. 이것들이 성격과 패턴을 형성하게 됩니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예수가 관점이 되어야 정상입니다. 오실 예수와 오신 예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계약 관계에 묶여 있습니다. 그 계약 관계에서는 늘 결핍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이 결핍이 문제예요. 그래서 지난 150년의 키워드는 신의 죽음이다라는 이 무신론자의 시다라는 책에서 말하고 있고요. 이 명상이 유니콘을 만드는 세상이라는 이제 칼럼을 제가 읽었어요. 윤대현의 마음속 세상 풍경이라는 칼럼인데, 명상 애플리케이션이 인기다. 명상이라는 아날로그 콘텐츠가 디지털 기술과 융합되어 새 시장을 만든 것인데 기업 가치가 1조 원에 이르는 명상 앱 회사도 있다고 한다. 명상이란 단어에 속세와 단절하고 수련하는 도인 이미지가 떠오르는 사람은 당황할 이야기다. 국내에서도 가입자가 증가 추세인데 코로나 스트레스로 찾아오는 우울, 코로나 블루로 마음 지친 사람들이 명상 앱을 찾고 있다고 한다. 경계성 인격은 과도한 감정 반응과 그에 따른 감정 조절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성격이다. 예를 들어 사랑이 없으면 외로워서 힘들고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너무 종속되지 않을까 힘들어한다. 그러다 보니 사랑을 갈구하면서도 동시에 나에게서 멀어지라며 분노 행동을 표현하기도 한다. 경계성 인격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위한 여러 심리치료 기법이 있는데 대표적 명상기업인 마음챙김 훈련을 활용하기도 한다. 마음챙김이란 말을 접하면 그 자체는 쉬운데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는 모호한 느낌이 든다. 울적할 때 긍정적인 마음을 갖도록 마인드 컨트롤을 해 마음을 챙기라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반대다. 마음 안에서 느낌과 생각을 조정하려 들지 말고 영화 감상하듯 현재를 있는 그대로 느끼는 기술이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으며 바로 그곳에 당신의 힘과 자유가 있다고 의미치료 창시자 빅터 프랭클은 얘기했는데, 과도한 스트레스 반응이란 삶 속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자극에 지나치게 반응할 때 찾아오게 된다. 마음 챙김 훈련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유격을 주어 지친 마음에 휴식을 주고 깊은 내면에 흐르고 있는 삶의 긍정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작업이라 볼 수도 있다. 잠시 정지란 간단한 마음 챙김 요령을 소개한다. 먼저 일어서서 내 호흡을 여유롭게 느끼며 내가 이 지구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껴본다. 그 다음 눈으로 내 몸을 보며 몸의 감각, 마음의 감정 등을 느껴본다. 부정적인 느낌은 호흡으로 내뱉고 긍정의 에너지는 깊이 내 몸 안으로 호흡해본다. 마지막으로 주변에 대한 관찰이다. 즐겁고 감사한 내 현재의 내용들을 찾아 느껴보는 것이다. 명상이 모두에게 맞는 마음 휴식 기법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격렬히 산악 자전거를 탈 때 또는 드론을 하늘에 날릴 때 아니면 미스터 트롯을 볼 때 휴식이 찾아온다. 마음 휴식도 일처럼 내 적성을 찾아 자기 개발을 해야 한다. 와우.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니에요? 아니, 나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정도도 경험을 못한다면 차라리 이쪽으로 가라고 권하고 싶어요.
아니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꼬박꼬박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그리고 예배 후에 이 정도, 지금 제가 읽은 이 신문 내용 이 정도도 만약에 못한다면 뭐 하러 가시는 겁니까? 예수는 도대체 당신에게 누굽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당신과 어떤 관계시고요? 그리고 당신의 세계관을 점검해 보셨습니까? 당신의 성품은요? 당신의 오늘 결핍은 과연 몇 점이나 올라갔을까요? 결핍 지수가. 그리고 그 결핍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가요? 오늘 만약에 당신이 먹은 이 복음은 얼마짜리 복음입니까? 100점짜리입니까? 50점짜리입니까? 그러면 100점이 못 되면 나머지는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십니까?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앞으로는 더 많이 거절당하고 더 많이 상실감을 겪고 더 많이 그 가슴 아픈 일들을 겪을 텐데 이 정도 역동성으로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자, 마음 챙김으로 오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명상으로 가는 이유를 아세요? 일단은 교회 가는 자체가 거추장스러워요. 일단은 누구한테 뭘 듣는 자체가 귀찮아요.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우리 다음 세대는 누가 뭐라고 하면 더 싫어.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살겠다. 그러니까 앱을 하나만 알려달라. 앱을 다운받아가지고 그 앱에서 시킨 대로 살겠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의 복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좋아요. 다 좋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삽니다. 그게 옳아요. 자기 마음의 소견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마음 챙김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살아서도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기독교는 해야만 되는 종교는 아니에요. 해야만 될 것이 있다면 복음을 먹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존에 관계된 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복음의 입맛이 떨어지고 복음이 먹기 싫어진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It is serious. 심각한 거예요.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워닝합니다. 입맛을 찾으십시오. 입맛을 잃게 된 원인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해야만 되는 일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꼭 해야만 되는 게 있어요. 인식, 의존, 연합. 그걸 도우러 제가 온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가정교사가 되어 몽학선생이 되어 여러분에게 하나님 저에게 주신 것들을 지금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복음의 입맛을 찾으시고 복음을 통해서 주님과 올바른 관계 그리고 올바른 관점을 가지시고 남은 인생을 풍성하고 아름답고 즐겁고 기쁘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 한 끼를 먹고 이 먹은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 관점 그리고 저를 향해서 날마다 말씀하시는 Would you marry me? Would you love me? 라고 하시는 그 프로포즈를 느끼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입맞춤해 주신 그 아름다운 사랑의 추억을 되새기면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사랑의 결핍으로 인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없어 목말라 하고 지쳐가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맛을 알려줄 수 있도록 복음의 맛을 볼 수 있도록 복음을 변증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복음 한 끼 마치겠습니다.